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화면이 바뀌었죠? 좀 시원해 보입니까? 네. 앞에 화면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행에 따라서 현수막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이렇게 시원하게 붙여 놓으니까 또 그것도 이쁘네요.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맥주 감사주일을 왜 지켜야 될까?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머리에 생각이라는 게 들 때부터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그냥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뉘어서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초대교회 때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이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너무 기뻐서 보릿고개만 넘어갈 수 있으면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이 시기에 감사하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필요 없어요.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다른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에는 다른 거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들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다 끝나고 그래서 보릿고개는 그냥 그림자만, 저는 보릿고개 그림자만 봤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보릿고개 때 먹었던 음식,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그냥 이유도 모르고 따라 했던 거죠. 송구떡 먹으면 그럼 이런 거 먹는가 보다. 왜 먹는지도 모르고 이런 맛없는 걸 어떻게 먹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먹고, 옛날에 어머니가 그 화장실 벽 긁어가지고, 화장실 벽 긁어보셨나요? 그 진흙, 그 담벼락 진흙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떡을 해 먹었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뭐 그냥 이렇게 지내온 거죠. 그러니까 보리는 맛없어서 못 먹어, 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야 된다?
무슨 은혜가 있는 거지? 그냥 반년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늘 감사하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아니고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저는 10살 어간에 벌써 갔습니다. 살아있지를 못했어요. 이미 갔어요. 그냥 그런 거죠. 매일매일 은혜고 감사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다, 뭐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그냥 만들어 두지는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니까 한 10개 있더라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성경에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성전 파괴일, 성전이 이방인들한테 무너진 날을 또 추념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나오는 제비 뽑는 부림절 있죠.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한 날이 있어요. 성전을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막 제우스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이제 성전을 회복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수전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만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다 지키나요? 우리 이 절기 다 지키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유대교의 절기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변형된 절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 어간의 일들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유월절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날짜나 의미가 바뀌었지만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로 바뀌어서 지킵니다. 좀 억지를 부리면 수전절이 성탄절 어간입니다. 이건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날짜가, 수전절 날짜가 12월 25일 어간이기 때문에 수전절을 성탄절로 지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어떨까요? 사실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걸 구분을 하는데, 맥추절이 사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가 따로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초실절에 보리의 첫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50일간 보리 추수를 합니다. 이 기간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맥추절의 마지막 날이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원래 2개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을 함께 묶어서 지키는 것처럼 맥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을 함께 묶어서 지키는 것 같아요. 맥추절의 의미가 뭘까 제가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 혹은 첫 번째 거둠이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애굽에서 해방해 주심에 감사하는데, 사실 그 반대편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지만 한편으로는 장자의 죽음이 있는 거죠. 출애굽 전날 밤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면서 장자의 목숨을 취했습니다. 장자의 목숨을 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건너갈 거다, 재앙이 건너갈 거다라는 예외 조항을 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피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짐승은 모두 대속하게 하셨고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초실절은 곡식의 처음 거둔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7절에 2개의 빵, 요건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 2개의 빵을 또 요제로 드리면서 이제 추수의 끝을 알립니다. 이날이 맥추절 혹은 7.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맥추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처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우리의 처음을 대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이 맥추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처음 낫을 든 날,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초실절에서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그럼 4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을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하면 6월절에 1월 14일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사흘을 기다려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걸 날짜를 쫙 계산해 보면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맥추절의 두 번째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맥추절 혹은 오순절은 중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살아야 될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시내산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시내산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시내산까지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고난이 연근은 그런 시간,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 고난을 경험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맥추절에 읽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룻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맥추절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이제 룻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밋밋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옛날에 결혼 몇 살에 했을 것 같아요? 10대입니다. 10대. 요 10대 있죠? 여기 10대, 저기도 10대 있습니다. 10대에 결혼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16에 결혼했더라고요. 16에.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10대에 결혼하신 분 계시죠? 저희 어머니 18에 결혼했어요. 18에. 10대에 결혼합니다. 룻도 아마 10대에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룻이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룻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제대로 좀 힘도 좀 쓰고 건장하고 후대도 좀 멀쩡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힘도 제대로 못 쓰고 비리비리한 남편을 만났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비리비리했는지 이름이 말론이에요. 말론, 그럼 우리한테는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말론이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허약해요. 이름에 허약하다는 이름을 붙여놨으니 이 얼마나 태어나서부터 비리비리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결혼하고 애도 안 생겼는데 죽었어요, 남편이. 그러면 이 룻은 몇 살에 홀로 됐을까요? 20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집에 있는, 결혼하고 났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아먹었는지 이 비리비리한 남편을 치료하다가 뭐 날렸는지 어땠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와 룻이 고생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돌아왔겠습니까? 고향에 그래도 고향이라고 돌아왔습니다. 이 고향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 약속의 땅은 나오미에게는 약속의 땅이겠지만 이방인 룻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외인이고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약속의 후손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남으로 인해서 룻은 약속을 얻게 되었고 약속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야기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구원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약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생각하면서 룻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구원과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약속의 사람이 되었고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맥추절은 그저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하고 1년의 반을 안전하게 지냈기에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인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과 상관없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평탄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내왔나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대로를, 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안락하게 막 지나가듯이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했나요? 모압을 떠난 룻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약속의 땅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의 종되었던 그 애굽, 약속에는 외인이었던 그 모압을 떠나지만 여전히 힘겹고 험한 길, 그래서 눈물과 한숨 속에서 시내산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의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절 그리고 10절, 11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외에도 6절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 8절에 사망, 눈물, 넘어짐의 상황을 만났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납니다.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죽기를 바라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제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어먹고 살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곡식을 벨 때 제발 저 귀퉁이에는 좀 많이 이삭을 좀 남겨뒀으면, 그런 자비로운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바라고 맨날 날마다 들판에 나가서 빌어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룻의 인생이었어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상황,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당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룻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거나 아무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기꾼, 거짓말쟁이를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삶에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고난이 오지 않고 환난이 박해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쳐도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크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도의 눈은 고난을 향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문제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고 몸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울이셔서 우리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줄에 잡혀 있을 때, 수월의 고통이 임하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만났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신,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고 높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고백하는 거죠.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 나는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의무나 사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니 우리의 가슴이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감사한 마음을, 서원한 마음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으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려는 결단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 제목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심을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몸을 기울여 우리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추절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신 것처럼 롯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서 약속의 아들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처럼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대속자,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